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며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건립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는 형제, 사랑, 필로스, 사랑이란 뜻이고 아델포스는 한태에서 나온 형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해진 단어가 빌라델피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안에 세워진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덴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일 만큼 문화에 풍성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고 또 포도 생산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의 포도 생산지가 되지 않겠나. 제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펼쳐보세요. 건물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런 기둥들이 최소한 기본으로 4개는 있어야지 우리 건물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둥들이 이제 쭉 있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남아있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단단한 것을 보아서 이 지역은 틀림없이 기둥을 단단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17년경에는 이 지방, 이 빌라델피아에서 델피아 지역에서 시작된 이 지진이 인근 주변에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이 도시에까지 여파가 이제 강진이 전이가 되어서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서 폐허가 됐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건물에 있어서 기초와 기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금 현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둥이 엄청난 기둥들이 기초와 함께 기둥이 되어서 이 건물을 떡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세상 풍조가 만연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기둥같이 탁 든든하게 떡 버텨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 당시 최고의 어떤 문화, 수준 높은 어떤 부유한 도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정작 이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상업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어떤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시련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했길래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교회가 크지 않다, 또 성도 수가 작다,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다,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 배움이 크게 없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작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고, 아멘. 불같은 시련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배반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이런 은혜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지는 우회적으로 빙 틀어서 이렇게 거역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다, 형편이 어렵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뭐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뭐 큰일을 할 수 있겠나, 능력이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와 여타의 어떤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못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힘을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역사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이 충성된 은혜가, 끝까지 충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인내했다고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거기까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자는 장처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입 열었다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많으신데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입을 열지 않고 참고 인내했다면 성도들도 교회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면 정말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 곤란한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셨듯이 오늘 이 인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그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면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면류관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인내로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지킬 것을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면류관, 즉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의 상급, 이 상급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준비된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준비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면류관 아무나 쓰겠습니까? 세상 내 얻어지는 어떤 이 상급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그만큼만한 대가가 지불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의 상급이, 하물며 천국의 면류관이 그냥 저절로 어떤 자에게 그냥 임하겠냐는 말씀이지요.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를 아마 지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상급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상급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이 신구약에 보면은 여럿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지휘권을 빼앗겼습니다. 루벤은 유다에게 그 장자의 명부를 넘겨줘야 되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요람과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하냐와 사독이라는 사람에게 그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그 선민의 지위를 빼앗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왜 면류관을 빼앗을까? 그 상급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방심이에요. 방심, 그리고 나태해지고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상급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참고 인내하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 문의 은혜가 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열린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문이란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이 닫혔다는 것은 기회가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어떤 가게나 어떤 식당이나 보면은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영업시간을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입구에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면은 문이 닫혀 있으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한 속에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것, 열린 문의 전도, 열린 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구원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사통팔당으로 다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통팔달 열려진 이 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예비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이 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하든 아니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든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 내가 건강이 되고 물질이 되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문 쩍그덕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문의 축복이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그렇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두었으니까 정말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영혼을 건지고 또 섬기고 봉사한 일에, 헌신한 일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천국의 신령한 일꾼이요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전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지역, 도처,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많은 성도여 큰 규모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 절대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부흥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도가 지속되지 못하면 문 닫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전도하면 얼마든지 부흥되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쳐야 돼, 안 그쳐야 돼요? 그치지 말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분부하신, 주님도 힘썼던, 주님이 부탁하셨던 이 귀한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누구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기는 자, 작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이 심한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 안에 기둥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 내지는 성도들은 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귀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 세워진 이 도시의 건물 내지는 교회는 기둥만은 정말 튼튼했습니다. 아까 기둥 보셨잖아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큰 기둥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와 기둥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 기둥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둥만 세우지는 않잖아요. 기둥도 필요하고 옆으로 이제 뭐 벽도 필요하고 이렇게 뭐 천장 텍스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유리창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붙어 있는 결정적인 것은요, 기둥이 딱 버티기 때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최소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그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기둥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창문이고 뭐 옆이고 벽이고 뭐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부창문은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기둥을 막 쑥쑥 빼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기둥은 또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그죠, 주일 성수나 11조나 전도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 섬기는 거 다 보고 그 사람에게 기둥 같은 일꾼인 임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기둥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다 버티고 나가서, 그렇죠, 교회를 건강하게 지역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복음을 확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기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옮겼다, 이건 기둥감이 아니에요. 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그것을요,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불편한, 이런 불순종적인,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참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빌라델피아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으니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기둥은, 기초와 기둥은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둥이란 충성했다는 표식이요, 기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둥은 모든 하중을 기둥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둥은 숨겨져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곧바로 곧장 서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막 구부러진다든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기둥을 바꿔버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감당하고 말없이 정말 큰 일을 턱턱 해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있고, 벌써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있고 1억이 넘는 바이올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있지요. 10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바이올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도 보면은 이 재질에 따라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문양으로 언제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고산지대에서 나무를 채취해다가 그것을
깎아서 만든 것이 바로 좋은 바이올린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해발 12,000피트, 글쎄 12,000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2,000피트 정도 되는 이런 로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거기 그 산에서 나온 나무를 잘라다가 바이올린을 목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1년 내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는 거죠.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 원리 여러분 아시지요?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작용을 하겠죠. 예? 작용을 하면은 이걸 버티기 위해서 반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려고 하다 보면 이 나무가 강성이 된다는 거예요. 강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산나무의 이 나무는, 나무가 우리가 열대우림 같이 나무가 아름들이 큰 나무라고 없고 그래봤자 그냥 고만고만한 나무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크면 막 뚝뚝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시달려가지고 나무가 계속해서 버티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추위와 비바람과 눈보라에 오랫동안 견뎠던 이 단련된 나무가 좋은 바이올린이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은 고가의 바이올린이 된다고. 소리도 그냥 비싼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좋고, 그렇죠. 악기도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수많은 시련과 비바람과 역풍과 어려운 곤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고산지대의 나무처럼 그 성장이 더디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렇지요. 시련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듯이 참고 인내하면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서 너희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구성원 이 성도들은 뭐 똑똑한 사람도, 크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큰 부자도 없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이 많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고 인내해서 주님이 면류관의 상급을 약속하셨고, 아멘. 그리고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교회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네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기도하겠지만 좀 세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러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틀림없이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순교자도 아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자만 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어찌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너를 인정치 않겠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면한다는 것은 피하게 해준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맞닥뜨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할 때 피하든 정면으로 돌파하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푸라기 먼지입니다. 수혜칠 가치도 없고 인간의 모든 사상, 경험, 지식, 명예 모든 것은 아무것도 다 당연하다 물거품과 같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성탄절 전까지 네 개의 주일을, 사주일을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속주가 강림하셨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적인 능력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더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2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정말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아멘. 끝까지 인내했던, 참고 인내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아멘이지요. 멸류관의 상급이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제2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